제가 예정과 자유의지 이 두 개가 모순이 안 된다라는 걸 그거 깨닫는다고 엄청난 고뇌를 사실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시험을 굉장히 하다가 제가 1차적 해결은 양자의 가게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 때 닐스 보어 책들을 다 봤기 때문에 닐스 보어의 상부성 원리를 가지고 이제 좀 깨달았어요. 그러나 대학에 가면서 또 희미해졌습니다. 희미해졌다가 대구의 가톨릭 학술원에 강연 요청을 받아서 그때는 책이 다 끝날 줄 알고 안심하고 염려 없다 하고 했는데 책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할 때는 역사의 법칙을 정지시키고 개입하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기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과학자들이 기초하고 있던 것은 뉴턴 과학이었습니다. 뉴턴 과학에 기초하다 보니 이제 계몽주의가 나타났어요. 계몽주의를 그래서 과학적 이성주의다. 그래서 인문학은 과학적 이성주의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은 그게 충실해가지고 기적과 이런 것들을 다 은유로 돌리려 했어요. 그러나 이제 양자역학이 나타나고 상대성이론이 나타나고 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이 사회에 기적을 일으키고 개입하지만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론을 제가 그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있던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뉴턴과학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신학을 보다가 제가 당신들이 하고 있는 신학은 뉴턴과학에 입각하는 신학입니다.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지만은 자연의 법칙은 위배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기적은 전부 다 은유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태도를 많은 신학자들이 취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책을 쓸 텐데 이제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 아마 그 토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계몽주의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과학적 이성주의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제가 어떤 분한테 한국의 인문학은 문학적 이성주의입니다. 서구에서 인문학은 휴머니티라고 할 때는 신에서 벗어나고 과학을 가자, 과학으로 가자,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시간과 자유라는 파트를 지금 한 50페이지가 됐는데 이제 교정을 어제 오전 중에 다 마쳤습니다. 그 교정을 마쳤는데 마치면서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 뒤에 칼빈을 잘 이해하려면은 칼빈 때는 뉴턴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론이라는 개념이 현대와 같은 의미에서의 결정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을 잘 이해하려면은 칸트까지 오는 자유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비로소 칼빈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하는 신학자들은 칼빈을 잘 이해 못한다. 그걸 이제 제가 또 발견을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저로서는 아주 기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나 할 정도로 저는 상당히 기쁘게 지냅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어지럽고 아주 잠 잘 못 자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을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믿음의 동력자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 보면은 다 믿음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 시대에 그 이름의 동력자들은 대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한 것이 선교 여행이 46년에서 49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가 AD 33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한 10몇 년 되죠. 그 중간에 바울이 회심하고 전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칩거를 바울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는 어떻게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발생해서 퍼졌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그게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을,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세례도 받고 복음을 받아서 예를 믿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씁니다. 성경이. 그래도 AD 50몇 년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에 그걸 썼는데 이 로마서가 가는 거는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또 더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그들은 예수를 믿었겠냐 하면은 바울의 서신서들이 좀 돌아다녔을 거고, 그 다음에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님에게 들었다, 나는 그때 내가 보았다, 이런 사람들이 전파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점점 죽고 이제 멀리 가고 하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문서화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우리가 썼는데, 우리가 그 로마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6장에 도달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에서 보면 바울은 뭐를 밝혔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을 가졌던 사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아래에 있느냐, 그렇죠. 내가 무슨 내 까다로운 죄 아래에 있느냐. 내 친구도 그래요. 야 유신아, 우리 집 애를 교회에 보냈더니 뭐 죄 아래에 있대 회개하라 하니까 가기 싫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제 수련회에서 학생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게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무슨 내가 죄 아래에 있느냐 하길래, 네가 지금 수련회 한 3일 동안 네 죄를 지은 죄를 생각하고 네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다 써봐라. 그러고 보니 그 써난 걸 남들이 보면 안 돼요. 너무 많거든. 그래가 뭐 화장실 갈 때도 딱 들고 다니고 전부 남들이 보면 안 돼. 너무 많다 이거요. 목사님 진짜 내가 죄인이네요. 그거를 깨닫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습관 속에서 또 우리 욕망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다 하는 건 생각하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16장에서 1장에서 3장까지 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3장에서 5장까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선포한다. 이걸 이제
3장에서 5절, 2장 3, 4. 그렇죠. 그런데 6장에서 8절까지 뭘 하느냐? 그러면 이제 주를 믿고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넘어 성령 안에서 새 삶이 가능하다 하는 걸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같은 것은 죄로 인해서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물이 다 고통 속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신비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11절에서 11장까지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실족,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또 이스라엘이 실족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많은 겁니다. 그렇죠. 전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도 1장에서 3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이 실족했다, 그리고 구원 계획, 이방도 구원하려고 한다고 또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 복음은 단순한 교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동체적 책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건면하는 것이 12장에서 15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은 뭐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걸맞게 안부 인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안부 인사로처럼 보이죠. 그렇지만은 이 인사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서 자세히 보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과 바울의 사역의 철학이 나타납니다. 아주 따뜻하고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말기에 57년, 58년경에 고린도 또는 그 인근의 갱그레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고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 본도가 딱 있으면 한쪽은 가이온 항구가 있고 또 한쪽은 갱그레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 갱그레아 교회에서 이제 베베라는 성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5장 말에 25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해서 이제 거기 갑니다.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리스 헬라에 약 석 달간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걸 아마 고린도 체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그다음 스바나로 간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 보면 자세히 보면 이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뭐냐 하면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한 추천과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신의 동력자들, 디모데, 누기오, 야선, 소시바드, 드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등의 문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을 믿음의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는 성령으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 16장은 복음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전달되고 보존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사도들에 의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보여줘요. 그런데 2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니까 26명의 동력자를 언급합니다. 뒤에 나오는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쭉쭉 나옵니다. 일일이 이름을 다 부르면서 문안하는데 이들은 바울의 목숨을 구해주었거나 함께 갇혔거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그 시대로 제가 성향을 연구하면서 따져보니까 사상사 쪽인 철학 사상사에 대한 방식으로 그걸 탐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예배는 어떻게 들었을까? 책도 없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 시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 지금은 카톡으로 지금 쫙 나가는 거 있죠. 저 멀리서도 유튜브로, 줌으로 다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의 전달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심지어 사람과 대면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대면하는 것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할 수 있어요. 사람에서 대면해서 강의 듣고 하면 한 번으로 끝입니다. 이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기 교회는 역시 사도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다양한 믿음의 동력자들의 헌신 위에서 세워졌다. 복음세가 아직 없던 시기에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설교했는가, 어떻게 신앙을 전승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AD 30년에서 60년대 초는 초기 교회는 무엇을 전파했느냐, 예수 사건에 대한 선포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걸 예수 사건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게리그마라고 부릅니다. 게리그마라는 뜻이. 그리고 그 선포는 대개 구전 전승이었다고 했습니다. 30년도에서 4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펠로십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사도가 가르쳤고, 사도는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기억의 유닛,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주신 어떤 계시들, 이런 것들을 아마 전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어떻게 했겠느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설교가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저 사람들이 뭐를 전했었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딱 분석해 보면은 초기 복음 선포의 핵심 구조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 강림일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가 됩니다. 예수님 그 하기 전에는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메시아 기대를 배경으로 해서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때 구약 예언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도구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인류를 구원했다 하겠다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예수님이 생애와 사역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당시에 많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했다는데 불행하게도 잡혀서 순식간에 불과 사흘 만에 아마 사흘이 아니죠. 밤에 체포돼서 결정돼가 그 다음 날로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가 가르친 것은 기적과 가르침은 다 하나님 나라 선포가 중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핵심 중에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랬죠. 너희가 죽였으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초기 복음의 중심은 윤리 교훈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초기 교회의 강한 주장은 뭐냐?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이거예요. 바울도 정언하죠. 부활을 보았다. 자기도 보았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그 보암을 정언하고 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말하는 종교로서 처음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 머릿속에 한번 그 시대 사람은 생각해 보면은 오늘은 1절에서 2절까지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제가 베베가 누구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환 목사한테 부탁해서 베베 이야기라는 책을 이제 어제 받았습니다. 그 있는 줄 알고 읽었죠. 단어 못 읽었는데 급히 읽었는데 이건 약간 소설책입니다. 소설책인데 신학자들이 역사적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신학적인 해석은 정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설화 시켰어요. 그래야 뭐 재미있게 읽죠. 그래서 이제 한 겁니다. 자, 바울은 베베를 이제 추천해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추천하면서 환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실은 1절에서 2절, 16장 1절에서 2절은 복음이 결코 추상적 교리나 개인적 신념만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서신을 마무리하는데 이 아마 로마서 이걸 베베가 가지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당시 복사기도 없다 아닙니까? 다 손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이 또 필사했겠죠, 그죠? 필사해가 보고 아마 이래서 안 보냈겠나. 그건 이제 분량이 아마 이런 종이가 아닐 테니, 우리 같은 종이가 아닐 테니까 그걸 이제 들고 가려면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만났던 사람, 자기가 보낸 사람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지만 베베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로마 교회에 공식적으로 추천합니다. 어떻게 추천하냐 하면 우리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소용이 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거 단순히 친일이 맞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이런 표현은 베베한테만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있느냐? 없다.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하는 동력자다. 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니 공식적으로 받아라. 보통 이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 편지를 전해주면서 공식적 문서는 읽어줍니다. 왕이 편지를 가지고 읽어줘야 되거든요.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베베라는 여성도입니다.
그래서 나 속으로 이 중요한 일을 남자 성도가 안 했고 여성도가 그걸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서는 확실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베베를 뭐라고 했느냐?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도 사도 중심의 위기의 구조만으로 유지된 건 아닙니다. 왜? 말씀을 사도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말씀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중교회로 제가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은 말씀을 다 봅니다. 그렇죠?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혼자서 다 공부했습니다. 스베끈의 책을 읽어가지고 아주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신학교 안 다녔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다 해야지 이건 목사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면 자기만 손해다. 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중심의 위계적 구조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력자들의 생김과 구원 위에서 작동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복음은 바울 한 사람의 천재적 사유가 아니라 이름 없이 수고하는 공동체적 협력 속에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집사님이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참,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렇죠. 열매는 축복입니다. 무엇이 열매냐? 그때 마태복음 7장 22절을 읽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이건 뭐냐면 철저한 종교적 성과입니다. 믿음의 열매하고 종교적 성과하고는 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왜 다르냐 하면 은사를 하나님이 잠시 준 거지 자기 신앙의 열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단의 큰 특징은 믿음의 열매를 종교적 성과로 대체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해줘, 교회 바쳐야 되고 교회에 충성해야 그것이 믿음의 열매의 결과다.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의 축복이에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다. 열매 없어서 저주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반대로 뭡니까? 열매를 맺자는 건 축복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이라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축복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이요.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제가 코넬에 있을 때 차가 고장나서 어느 집으로 갔어요. 800달러 내라는 거예요. 돈 없다. 우리 집세가 600달러인데 800달러면 어쩝니까? 그래서 이제 들고 갔다. 이거 소개해줘서 갔더니 짐이라는 사람 집인데 막 더러워요. 막 온갖 게 막 마음대로 흩어져 있고 사람도 시커멓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다. 들어가니까 앞에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걸 딱 붙여놨어요. 그걸 내일 가져가니까 보더니 저 가니까요 800달러 달라. 그러니 하더니 나쁜 이라더니 자기가 딱 타고 쫙 잘 모르겠다. 이게 또 다니더니 알았다. 하나님 들어가서 착착 꽂히게 나사를 딱 쪼아주는 거예요. 나사가 흔들려서 이게 들리는 소리 나는 거다. 이거 딱 쪼아주고 얼마 받는 줄 압니까? 8달러. 와. 그 실력이면 그 실력이면 조금만 자기가 밖에서 한 번만 돌아보면은
한 100달러, 그러니까 800달러, 100달러면 당장 하려 하지. 마음이 챙기는 자는 하나님이 본다. 자기로서는 이 미케닉을 이 자기의 참 소명인데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을 챙기는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직업조차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25장에서 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대에 와서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가 봉사 업무 다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너는 내가 갇혔을 때도 나에게 무난하지 않았고 벌벗었을 때도 입히지 않았고 목이 마른데 물도 한 잔 안 줬다. 이래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갇힌 걸 봤습니까? 봤으면 당장 뛰어가죠. 하니까 뭘 합니까? 이 소자한테 하나한테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축복의 개념을 완전히 달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란 뭐냐? 세상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를 목표로 삼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시면 잘 안 되죠. 왜? 여러 가지 현실에 하나만 그래 했다면 또 다음에 닥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그걸 목표로 해서 시야를 넓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첫째는 근심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왜 많은 근심을 갖고 있느냐 할 때는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많은 근심은 종교적 성과, 물질적 성과를 삶의 최종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걸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려 하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됩니다.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근심합니다. 그 질병이 오죠. 우리 지금 우리 사이의 질병은 주로 다 그런 겁니다. 마음의 분노가 차 있고 다 그런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말하시는 열매를 주님이 말하고 하는 축복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아직 내가 완전히 그걸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본질의 모습이다. 판단하고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근심이 잘 없어져요. 근심이 있어도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겠습니까? 동기 유발 근심입니다. 우리 딸이 손자 때문에 고생한다. 근심이 되죠. 근심이 돼야 가서 도와주려고 하지. 근심 없으면 도와주려 합니까? 이거 해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심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종교적 성과와 물질적 성과.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안 맞으니까 오는 근심.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가다 보면 바울의 동력자들의 삶을 다음 시간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뒤에 쭉 이어나와서 할 텐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주님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목표를 보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뭐랍니까? 든든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대와 현실의 미스매치가 생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든든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어쩌나? 그게 바로 창수가 나면 또 비가 오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질 가능성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다고 해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 사람들을 이제 최근에 만나보니까 저에 비하면 멀쩡하게 잘 살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쫙 베풀고 나면 친구들이 막 박수 한번 치면 잠시 기쁘죠. 이처럼 기대와 현실의 미스매치가 생길 때 속으로 그걸 자꾸 숨깁니다. 왜?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본질적 극복을 못하고
본질적 태도를 가지고 하지 못할 때는 방어 기제가 나타납니다. 그 방어 기제가 뭡니까? 이 질병 아닙니까? 방어 기제는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요. 보느니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래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가면 구태여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 위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바울이 이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배배를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자, 바울의 그 편지 글 하나 그걸 믿고 자버리셔. 바울이 여자를 고린도 겐그리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여자를 로마까지 자기 성 들고 돈도 들고 막 해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인을 무수히 거느리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그러나 그 당시에 참 복음이 전파하도록 잘 되는 것이 때가 찼다는 것이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해적도 없고 치안이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로가 발달해야 그걸 살 수가 있거든요. 무역 연결망이 깨지면 못 삽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는데 로마에 가면 그 먼 곳에서 왔으면 몇 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면 저 사람들이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고 아주 상호 환대와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인의 내면적 확신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를 영접하고 짐을 나누는 공동체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이렇게 베베는 한 사람 아닌데 여러 사람과 나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이 구절은 제공을 합니다. 복음은 홀로 전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력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바울의 위대한 신학도 베베의 손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탁월한 한 사람보다 신실한 공동체를 통해 확장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해야 돼요. 신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공동체가 아무리 커도 신실치 못하면 뭐를 가르쳐 줍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훼손시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더라. 아, 내한테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공동체의 신실함보다 공동체가 커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신실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짐을 나누어 지라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입장에 한번 서보자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나? 내 주변 친구가 나에게 뭐를 해줬으면 내가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듭니다. 그런데 그럼 그것이 있다 하자. 내가 다 해줄 수 있나? 못한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딴 건 못 해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공동체는 바울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공동체예요. 편지 한 편만 딱 쓰면 전부 다 진심으로 다 해줄 겁니다. 또 초기 교회가 한 사람의 권위에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의 섬김과 신뢰의 관계망 속에서 유지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제 우리도 아마 제가 보고 있으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하게 전달됩니다. 말씀을 가르친 사람, 열심히 말씀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깨달아서 기쁨을 느끼면 주변에 그것이 빛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신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고 동생기도 하겠습니다.